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합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근처에 앉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앉아서 행복해졌습니다. 네, 빛가성교회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감동이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미소를 아끼지 마시고 하나 볼 때마다도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1계명부터 9계명,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 천주교 로만 카톨릭에서는 1, 2계명을 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실제로 계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좀 부정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게 공통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이 10계명을 기독교 즉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또 유대교 그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율법으로 이해하는 계명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계약적으로 기록해 놓고 이거 하면 복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얘는 관계성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관계성을 맺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구속되고 그 사람의 사랑의 안으로 그 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연애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남자와 여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만남을. 그죠? 그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 이해 속에 우리는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의 지표가 10계명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1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계명이 진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펴봄으로써 진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나 자신의 문제를 이 시간 발견해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진행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폭로될 겁니다. 근데 이 폭로됨은 우리 자신이 밝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서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다른 신이 있는가? 다른 신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건가? 이 내용들을 먼저 오늘 우리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신명기 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은
20세 이하의 그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의 역사와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역사를 상고해보고 어디를 뒤져봐라.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은 없다. 심지어는 화염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생존한 백성이 있느니 없잖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또 애굽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 애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도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구절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좀 맞춰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신 없다. 나만 신이야.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가 벌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옥과 천국 모두가 하나님의 관할 아래에 있지 지옥은 마귀의 나라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장소가 지옥이고 그 지옥에 악한 마귀가 있는데 자기만 있는 게 억울하니까 누구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너 데려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자기만 억울하니까 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데려가려고. 이게 바로 지옥이지 지옥은 마귀가 왕이어갖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요. 이 이방 사람들도 이방신을 섬겼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전 세계를 통치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아시아의 주인이었던 그 나라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냐면 바벨론 그 나라의 건축물과 성이 그 나라의 위험을 얘기해 주는데 이 바벨론의 수도를 보호하고 있었던 이 성읍이 총 길이가 90km입니다. 90km 여기서 대전 정도 되나요? 덜 가나요? 어쨌든 90km예요. 90km. 90km 정도 되는 이 둘레가 있었고요.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웠냐면 이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경주를 할 만큼 이게 성벽이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는 왕이 이방의 왕이 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모든 전쟁과 모든 이 통치권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포로였던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마르둑보다 누가 더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의 주신은 사실은 다 신이라는 신이에요. 이름이 신이에요. 신이라는 신인데 이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그 달의 신을 섬기고 있던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모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지칭을 통하여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될 수 없는 신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은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잘 맞춰보셔야 돼요. 계속 한번 좀 가볼게요.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 얘기예요. 리얼 신, 진짜 리얼, 정말 참된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이방 왕인 고레스가 얘기한 내용인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만이 참신,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8장 5절부터 6절 볼게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형상이 뭐냐면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송아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걸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 신 아니야. 그거 나무 조각이야. 그거 그냥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장인이 만든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숴버릴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무슨 질문했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기가 귀했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고기는 어느 때에 주로 나오냐면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도 반드시 고기로 제물을 바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고기가 다 나오는데 고기를 파는데 이 파는 고기는 다 출처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도살장이 있잖아요. 도축장이 있잖아요. 도축장에서 나오는 고기가 유통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정육점에서 살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다 신들을 섬기는 신전으로부터 고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 신전에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게 이방신을 섬긴 데서 나온 건가 아닌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그 우상들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야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신이셔. 그러니까 더 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이 뒤에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네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과 교제하는 걸로 오해해서 시험 들면은 안 되니까 먹지 마 이거예요.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먹어도 상관은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 우상이 진짜 있다 없다. 없는 거고 그냥 걔네들 그냥 귀신놀이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안 돼. 그냥 먹어도 상관없지만 네 동료들을 위해서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진짜 신은 하나님 외에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은요 이거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펴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죠. 그 심판하신 게 내가 저 신보다 강해 이거를 나타내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배우겠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만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잘 지금까지 따라오시면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슨 신이에요? 가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레벨을 정해놓고 누가 강한 신이다, 약한 신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들은 딱 두 분류로 구분되는 거예요. 뭐냐? 스스로 있는 신과 만들어낸 신. 이 두 가지 영역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신은 진짜 신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까도 우리 살펴보셨지만 나만 신이야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 장면을 기억해보고 그 역사를 돌아봐라. 그러면 진짜 참신은 누구밖에 없냐? 나밖에 없잖아.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은 그걸 직접 경험했던 그 세대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제가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신들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의문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 스스로 신되심을 보여준 그 장면 속에 막 불이 있고 화염이 있고 이런 산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그 말을 하시면서 다른 신에 대한 염두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적당한 상황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이 좀 풀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 계속 볼게요. 이제 그럼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이 있는데 귀신 한문으로 귀신 신자를 쓰잖아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근데 이 귀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똑같은 본문인데 죄송해요. 역대하 21장 1절에는 1절부터 25절에는 뭐라고 얘기되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죄송해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25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잘 보세요. 똑같은 장면인데 사무엘하고 역대상이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동일한 사건인데 이 동일한 사건을 사무엘하 기자하고 이 역대상 기자하고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를. 그 사무엘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체한 거라고 얘기하고 역대상에서는 마귀가 주체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맞춰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누굴 시킨 거예요? 사탄에게 시켜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난해한 것 같지만 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합이 너무 악한 왕이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라고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죽일까라고 이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일 얘기했는데 이걸 천사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영이라고 얘기하죠.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할게요. 그래서 뭐였냐면 이 전쟁 나가면 이긴다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 전쟁을 나가요 실제로. 그 나가가지고 진짜 죽습니다. 그때 이 미가야가 얘기하면서 한 영이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한 영은 누구겠어요? 천사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이 한 영이 누구겠어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이 욥기서에 보니까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사탄의 정체가 뭐냐면 아마도 우리가 에녹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경인 에녹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사탄은 천사였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였다가 타락한 천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일까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이 어떤 신 아래에 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득하고 이야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신도 신인데 그 신이 진짜 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욥기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그 돌아다니다가 욥 봤니?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 있는 줄 알아? 얘기했더니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많은 걸 줬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 말고는 다 건드려봐. 괜찮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왜 고난받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가지고 쓸데없이 자랑하셔가지고 자랑 안 했으면 고난 안 받는데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고난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걸 다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고난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의 모든 소유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욥이 진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날 정도의 나라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의 허락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리핀 사역을 준비할 책을 쓴다고 막 열심히 써서 15페이지를 썼는데 저장을 안 하고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걸 하느냐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같이 그 책을 준비하는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서 지워버리신 거니까 잊어버리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분노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니 그 많은 창 중에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딱 닫았는데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눌렀어요. 그냥. 제가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컴퓨터 보고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때로는 그래서 마귀도 되게 억울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저희가 자꾸 마귀라고 해요. 재채기에도 마귀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의 역사까지도 마귀의 사역까지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 저희 어머니의 목회 속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진짜 봤어요. 진짜 많이 봤는데 그중에 고3짜리 아이에게 악한 영이 들린 거예요. 너무 이 폭력적이고 원래 그러지 않던 아이가 막 욕설하고 공격적이고 막 이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나갖고 얘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좀 신방을 가달라고 얘기해서 저희 어머니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러 갔더니 이 아이가 다 나가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이 집 아빠 예수 믿게 하려고 들어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 다 해결돼서 대학도 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너 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오셨어요. 진짜 그냥. 진짜 그 일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걔 대학 잘 갔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아는 권사님이 처녀 때 전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전 보러 가셨는데 너는 교회 안 다니면 또 요절한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권사 됐어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전도하니까 점쟁이가 전도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귀신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만 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신이신데 이 하나님만 신인 것을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막 여러분 보세요. 천공 천공 따르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기독교에 비하면 아주 작은데 사실 천공이 말하는 대로 됐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의 이력들을 보세요. 천공이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대로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 11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평소에 그 신이 강한 것 같지, 그 신이 다 들어주는 것 같지, 내가 진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어서 내가 일을 할 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 못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참신임을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생에 너희들이 아무리 이것 섬기고 저것 섬겨도 내가 진짜로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그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지옥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지옥은 누가 벌받는 곳이에요? 마귀 사탄과 그를 쫓았던 사람들이 벌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귀신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고 그렇다면 그 다른 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하긴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래. 그 먹으면 죽을까봐 먹지 말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야, 그거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결코 안 죽어. 하나님 너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알아?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맛있어 보여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실제 내용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귀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마귀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뭐가 거짓말은 아니었냐면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버렸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죄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나무예요. 그냥 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나무 돌이고 그냥 뭐 만들어 놓은 게 아무리 좋은 동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진짜 신이 누구냐면 진짜 다른 신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사실이에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스스로 있는 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부류예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근데 왜 이 신들이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종교는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신들은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과 안녕을 빌기 위한 그 신을 섬기는 태도로 이 세상의 것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가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내 자신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왜 보죠? 점을 왜 볼까요? 미래의 자신의 인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 내가 몇 살에 장가를 갈 수 있는지 내가 몇 살에 시집을 갈 수 있는지 뭘 피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살펴보시면 뭘 발견하냐면요. 그거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리들로 나를 채우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냐? 내가 신인 거예요. 나만 섬기면 되고 내가 좋아지면 되고 내가 높아지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집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우린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위치에 우리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블에서 만든 이 영화 중에 그 토르 앤 러브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 땅의 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그 영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장면이 뭐냐면 어떤 그 남자가 자기 딸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거든요. 죽어가는데 신에게 막 빌어요. 이 딸을 좀 구원해달라고. 딸 좀 어떻게 살펴달라고. 근데 이 딸이 정말 죽어버려요. 그 죽고 나서 이 남자가 그 신을 만나는데 그 신은 너무나 좋은 곳에서 많은 것을 먹으면서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안 도와줬지? 막 그 신을 섬겼는데 신을 막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이 신이 내가 널 왜 도와야 돼? 나는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높아지면 돼. 이러고 이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이 다른 신이 준 칼을 가지고 그걸 죽여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냐면요. 어떤 신이라도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면 우리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 신은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왜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인생에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은 누구냐? 진짜 다른 신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우리는 싫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판단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을 지정해줘? 난 싫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니까. 그래서 아담과 그걸 따먹은 거고요. 그 따먹은 결과로 인해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며 사는 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게 그 한복이 정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한복이 정장이라고 생각 저는 입는데 저는 이게 제가 되게 거울을 비춰보면 멋있어요. 제가 그냥 야 한복 입은 게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눈에는 왜 한복을 입어도 양복을 입지 훨씬 더 좋은데 이런 생각 드실까 안 드실까요? 드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판단하는 분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은 사람,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 어떤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얘기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다 자기예요. 내 기준에서 이건 맛있다, 이건 맛없다. 내 기준에서 이건 예쁘다, 안 예쁘다. 내 기준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정치 문제에서 뭐 어떤 인물을 두고 이게 옳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왜 싸우죠? 왜 검찰이 맞다, 틀리다 왜 이거 분쟁이 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각자 기준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누가 누구를 옳다고 설득하는 게 여러분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자신 신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얘기하셨어요. 저기 보니까 이게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장자들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장자는 그 집안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을 이어가는 그 집안의 가장인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어떤 관계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확장이에요.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왜 자식을 남기려고 노력하냐면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여실없이 엄마를 닮았고요. 둘째는 여실없이 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도 비슷해요. 어제도 저희 둘째가 제가 문 닫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문 열어주면 설교 준비에 방해될까 안 열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확 바꾸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뻐갖고 제가 문 열고 나갔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이 해주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애가 벌써 하는 거예요. 아빠 살짝 부르니까 제가 너무 예뻐갖고 나갔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게 잔머리 벌써 돌리는 거예요. 이 18개월짜리가 저예요. 영락없는 저예요. 근데 그게 이뻐요. 왜 이쁘죠? 만약에 남의 아이였으면 이게 영악하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나이니까 예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을 보고 자식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내 핏줄과 혈통이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의 흔적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장자들을 죽여버릴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요. 하나님이 내가 신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장자, 사람들의 또 다른 신, 또 다른 나, 그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뭐 가서 뭐 절에 가서 뭘 섬기고 너무 남미호랑개구를 가고 신천지를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너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여지껏 이랬을 거예요. 나 절에 가본 적 없는데,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나 다른 신을 섬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신이니까 몰랐던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내가 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평가되었던 게 뭐냐면 돈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왜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가 신인데 내가 진짜 신이 되고 그 신의 능력과 신의 권세를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면서 그 돈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폐가 여러분이 이게 있는데 그 지폐가 너무 신처럼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지폐를 들면서 벌벌 떨면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해보셨어요? 아니죠. 그 돈을 꾸기고 뭐 쌈지에 넣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넣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유익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사 먹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려면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처럼 되고 싶어서 그 신이 되려면 직업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다? 그거 구해서 연봉 얼마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자리까지 가고 어느 위치까지 누구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경쟁해서 이겨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이 돼야 되니까. 나는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를 기도하고 갈 건데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왜요? 나는 신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가 뭐였죠? 설교 제목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다예요. 우리는 항상 원하는 걸 기도한 거예요. 왜요? 내가 신이니까 내 신적인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집 필요해요. 차 필요해요. 나 남편 나 아내 필요하고 나 이거 필요해요. 필요 목록을 쭉 놓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보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나를 애굽에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신을 섬기는 것 같이 신이 위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를 위한 기도. 내가 내 걸 채우기 위한 기도. 나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면 그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뭐냐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사람 배예요. 먹는 거. 내 거 배 채우려고 그들이 자기 배를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보세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썼던 편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데 그 원수로 행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가요. 다른 종교가 더 절하고 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진짜 우상숭배가 뭐냐면 자기의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그 탐심을 채워야 되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1절, 2절, 3절에 쓰여 있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 애굽에서 인도해 냈잖아.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잘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재앙부터 9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임하지 않았다고요. 고센 땅은 보호받았다고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한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은 어떻게 피했냐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재앙이 넘어간 거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죽은 백성이라고요. 원래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너희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으로부터 나왔지. 그래서 너희도 지금 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이미 죽은 존재야. 그래서 이제는 진짜 신인 나만 섬겨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자꾸 애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을 얘기할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게 뭔지를 기억해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건 강의 재앙이 아니에요. 이의 재앙이 아니에요. 개구리 재앙 이게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 뭐냐면 원래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죽음 속에 그들이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사는 것으로 옮겨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자기의 탐심으로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가면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송아지가 여러분 송아지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는 자신들이 필요한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도구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왜요? 그래야 내 탐욕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의 유익과 나의 소욕을 위해 나의 탐심을 위해 그 상징이 너무나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짜 원래대로 돌아가면 교회는 정말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중세교회도 그랬고 지금의 한국교회도 그렇고 뭐하고 있죠? 건축물을 몇백억짜리를 지으면서 주변에 굶어 죽고 있고 어려워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교회에 배를 불리고 자신의 교회 통장에 잔고를 넣는 일에는 열심히 있지만 그것들을 선교지에 보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거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애초부터. 원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 다 있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 좀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안에는 이 교회가 빨리 커서 내 이름이 났으면 좋겠다. 누군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만 제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섬김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만큼의 많은 소유와 많은 명예와 많은 것들을 얻을 거라는 욕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진짜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봉사한 거 안 알아주면 시험 드는 거고 내가 헌금한 만큼 교회에 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 왜요?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신인 나를 무시해? 어디 감히 신인 나를 이렇게 박대해? 신인 나를 이렇게 소외시켜?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너무나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제가 왜 설교 제목을 딱 잘랐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쓰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나에게 쓰면 우리는 1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는 이 나가 누구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면 여러분 이미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울이 뭐였어요? 자기. 뭐였죠? 애굽의 바로가 뭐였어요? 내가 내 백성 내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일정에게 헌금을 내고 일정에게 11조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 내 소유고 다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신인 거예요. 참 우리 목요일날 이주환 목사님이 와갖고 제가 너무 위로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예배가 임철 목사 때문에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가 아멘 크게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시간과 내 인생이 교회에게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귀속된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바울이 자신이 우상됨을 부정하면서 뭘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부정하면서 그 부정의 근거와 부정의 실제 사건을 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런 그 찬양의 가사가 이거잖아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 한다고 십자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십자가 걸었다고 그 교회가 십자가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배우겠지만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지만 그 십자가 여러분이 유효한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육아를 시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부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아가 시작되면 자기 부인이 시작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알 거예요. 여기 우리 윤기쁜 집사님 애기 키우고 있고 인목에서 애기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는요. 자기 없어요. 애가 자기의 모든 걸 통제해요. 이 아이가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밥 달라고 울기 시작하면 나는 자고 싶어요. 나는 내가 신이면 자야 된다니까요. 어디 신이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애가 울잖아요. 그럼요. 일어나야 돼요. 졸면서라도 저들을 물려야 되고 졸면서라도 우유를 타가지고 콧구멍에 넣더라도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 아이는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희생해줘야 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제가 가끔 찬수에게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찬수야,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해봐가지고 미안해.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한테 참 실수가 많다. 내가 참 이렇게 너를 이렇게 많이 잘 다루지 못한 것도 정말 미안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게 왜 하죠? 저는 남에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럴 일도 잘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아이에게는 제가 없는 거예요. 아빠로서 자존심. 내가 자존심 있으니까 너한테 사고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부모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상처받았다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가서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해보니까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서툴러서 그래. 진짜 미안해. 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하고 고백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없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자기 부인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자기 부인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부인하고 사세요? 우리 어쩌면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오히려 나만 있으면 돼요. 나만 존중받으면 되고 나만 높임받으면 되고 나만 영광받으면 돼요.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죽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 안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그럼요, 뭐가 없어지냐? 자기의 의의가 없어져요. 나 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에만 진짜 신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계명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 저 다른 종교 가서 뭐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2계명 마찬가지예요. 나를 너 위해서 뭐 만들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위해서 뭐 위 안 될 만한 거 만들어 갖고 부적처럼 갖고 다니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요. 오늘 제가 여쭙습니다. 1계명 지키고 사셨습니까? 적어도 우리 1계명은 좀 자신 있는 분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예배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성도고 사모고 뭐 이런 직분이 있는데 1계명은 좀 자신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자신 있는 1계명 앞에서 우리 오늘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자였구나. 내가 신인 우상숭배의 아주 그 핵심이었구나. 내 본질 그 자체였구나.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유월절 사건과 동일하죠? 그죠? 원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 원래 죽은 존재였는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이면에 내가 숨어져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가장한 전사. 그게 바로 그 존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받는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가라지고 누가 가라지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 몰라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문제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은 알 수 있겠죠. 오늘 1계명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신이었구나. 내가 나 위해 사는 존재였구나.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장한 광명한 천사 사탄의 일꾼일 수도 있겠구나. 이 긴박감이 있어야지만 우리 1계명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1계명이 우리를 통과해도 우리가 그곳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과받